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와 말씀의 교회 김용훈 목사입니다. 지난 2월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눈 것이 참 한 해 동안 큰 격려와 또 위로와 힘이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 참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서로가 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청지기 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일의 효율성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일의 성과를 중요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좀 크고 많은 성과들을 내는 것, 그것을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터에서 효율성과 또 성과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점수를 잘 받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마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방식, 우리의 섬김의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은혜로 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또 교회는 한 믿음과 소망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을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섬김의 방식은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앞부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한 신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신비는 바로 복음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 복음이 비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신비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복음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내가 다 파악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늘 반역하며 살던 우리를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영원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온 천지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4장 1절 한번 우리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이 에베소서 후반부죠. 4장의 처음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딱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 말,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쓰는 말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의거해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처럼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영원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혹은 이 은혜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두 차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렇게 두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차원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의 개인의 차원을 이제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부터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말씀 묵상에 힘쓰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이것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네 가지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거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네 가지로 강조하여 촉구하고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네 가지 성품이, 이 네 가지 삶이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구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주의 창조자께서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과 같은 사람이 되셨던 거죠. 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마치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 그 주님의 겸손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늘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늘 온유함으로 대하시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뭔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시거나 고압적으로 대하시거나 위협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내치시거나 위협하시거나 그런 일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고 모든 이들을 따뜻함으로 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그분을 어떤 별명으로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늘 온유함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주의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참아주신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고 그 후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장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영적인 나락에 깊이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놀라운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늘 주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다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죠. 이는 그 어떤 애정을 의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편에서는 놀라운 희생을 치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자녀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내고 용납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의 부르심도 있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차원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4절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즉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몸이 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다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장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 그 몸인 교회에 우리는 지체들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뭔가 물리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우주만큼 큰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 몸에 우리는 지체들로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일종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 비유, 이제 상징,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 설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비유 상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렇게 머리와 몸의 관계 혹은 머리와 지체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일단 머리와 몸 혹은 머리와 몸의 지체들이 한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혹은 회합도 아니고요, 이제 건물도 아니고, 이것은 유기체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각각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 몸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그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서로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어떤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나의 유익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이 되고 나의 아픔이 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알려줄까요? 이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기능할 때만이 나도 유익을 누리고 다른 지체들도 유익을 누리고 교회 전체가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 중에 오른팔이 어느 날 이렇게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몸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독립할 거야. 이제 나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나를 섬기고 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전혀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독립선언을 해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들게 되겠죠. 근데 그 오른팔만 쇠약해지고 병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른팔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가운데 온몸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온몸이 쇠약해지고 온몸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구성하는 우리 서로의 관계,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은 결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사역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지체들도 살고 온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세워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분의 지체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신적인 특별한 공동체라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한 믿음, 그 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늘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그 복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믿음뿐만 아니라 한 소망도 있죠.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이제 믿음과 관련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복되게 살게 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패로 인해서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결코 중단될 수 없고 말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3년도 1월 1일인데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혹은 우리의 생이 마감되어서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그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교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나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 몸의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선언을 한다면, 이제 나는 나 홀로 산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지체, 그러니까 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뭔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쇠약하게 될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온 몸에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쇠하고 병들게 되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몸 전체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제 오늘 새해도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거야.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고 어찌됐든 늘 말씀 묵상을 할 거야. 그리고 어찌됐든 좀 신령한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종종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만을 잘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꼬박꼬박 읽고 묵상하고 어찌됐든 나만이 뭔가 좀 경건하고 신령한 삶을 살면 나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저의 오른손과 팔이 이제 나는 이제 독립선언을 한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 거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팔 자체가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나만을 위한 기도 생활, 나만을 위한 말씀 생활, 나만을 위한 교회 생활, 나만을 위한 어떤 신령한 삶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들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 이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성.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거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어찌됐든 이 세상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로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적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나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받아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교회의 본질 가운데 두 번째 대지에 해당되는 내용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살면서 기록했던 어떤 삶의 훌륭한 기록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믿음과 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무엇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한 믿음이 아닙니까? 또한 한 소망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 구원의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만약 누구든지 이 믿음을 붙든다면, 누구든지 이 소망을 붙든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고 우리와 하나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질서, 즉 오직 한 죄인이 은혜로만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소위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자신과 어울린다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세상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만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한 그 회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만 하나가 되고,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만 하나가 됩니다. 혹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경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와 학력과 지위와 능력과 출신 지역과 정치적인 색깔은 우리 사이에 결코 막힌 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때에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여기에는 한 사람의 도덕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막힌 담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 그렇게 정죄받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이 한 믿음, 한 소망을 붙들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이자 사회학자이자 그리고 목사인 토니 캠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토니 캠폴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빌 클린턴의 영적인 멘토로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토니 캠폴로가 이제 사역지가 필라델피아인데 어느 날 하와이의 어떤 기독교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아마 이제 강사로서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하와이는 같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6시간의 시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 캠폴로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이제 며칠 밤을 이렇게 묵으면서 강연에 참여하고 또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 정확히 새벽 3시 정도에 계속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 시차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날도 정확히 새벽 3시쯤에 잠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그 잠에서 깬 후에 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허기져서 뭔가 좀 먹고 와야 되겠다 해서 호텔 밖으로 나가서 이제 길거리를 좀 서성이다가 그 새벽 시간에 운영을 하는 한 식당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그 옆자리에 그 두 명의 여성이 앉아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토니 캠폴로의 바로 옆자리에 그 두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자신이 뭐 원하진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일단은 이 두 여성은 율락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 두 여성 중에 한 여성의 이름은 이제 아그네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그네스가 이제 다른 편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그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일 너는 생일 파티를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아그네스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 라고 그 어떤 면에서 좀 우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두 여성은 이제 쓸쓸하게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토니 캠폴로는 이 해리라는 이름의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던 거죠. 혹시 저 여성들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물론 너무나도 잘 알지요. 왜냐하면 매일 이 새벽 3시 정도에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거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토니 캠폴로는 이 식당 주인에게 놀라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이 생일인 이 여성을 위해서 이곳에서 생일 파티를 해줍시다. 그래서 이 파티에 필요한 여러 장식품들과 생일 케이크는 제가 준비할게요. 내일도 분명히 이 여성이 이곳에 올 텐데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줍시다.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도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줬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그 비밀리에 이제 생일 파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토니 캠폴로가 이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혹시 당신은 이 여성의 다른 친구들도 아십니까? 이 여성에게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해리가 이 식당 주인이 그럼요. 이 여성이 매일 우리 식당에 오는 것처럼 그들의 친구들도 우리 식당에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성의 친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 여성의 친구들도 우리가 초대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맡을게요 해서 이제 그 여성의 모든 친구들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에 이 토니 캠폴로와 식당 주인인 해리가 식당을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한 거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케이크도 잘 데코레이션을 해서 그 식당 중앙에 잘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새벽 3시 15분쯤에 그 아그네스의 모든 친구들이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친구들도 모두 율락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마치고 새벽 3시 30분에 그 주인공인 아그네스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토니 캠폴로와 해리와 그 여성의 모든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그네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울어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생일 케이크에 꽂힌 그 촛불을 끌 힘도 없어서
그 식당 주인이 대신 그 촛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는 자신이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생일 파티와 생일 케이크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나는 이 케이크를 당장 먹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케이크를 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내 생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생일 파티를 받아보고 생일 케이크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케이크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에서 멀지 않은데 이 케이크를 집에 잠시 갖다 두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했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그네스는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심정으로 자신이 생전 처음 받아본 그 케이크를 들고 잠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잠시 사라졌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뭔가 좀 그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토니 캠폴로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그네스가 다시 이 식당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신들이 허락하면 제가 이 여성을 위해 좀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니 캠플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그네스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토니 캠폴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식당 주인인 해리가 토니 캠폴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의 질문은 아마도 이 토니 캠폴로가 어떤 교단에 속한 목회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혹은 뭐 침례교회인지 어떤 교회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그때 이 토니 캠폴로가 식당 주인에게 어떤 답을 했을까요? 저는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혹은 침례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답이 아니라 토니 캠폴로의 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3시 반에 율락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에 속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내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당장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모든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될 교회의 원형은, 그 진짜 모습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새벽 3시 반에 율락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의 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사랑을 받고, 은혜로만 환영을 받고, 은혜로만 용납되고, 은혜로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 구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주님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들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모든 이들을 은혜로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원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인 우리가 그분이 사셨던 삶을 있는 그대로 구현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던 거죠.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 여김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정죄받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녀와 세리. 그리고 여러 많은 죄인들이 있었고 또 그런 죄인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친구로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몸이 우리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라면 우리 또한 그분이 사신 삶을 그대로 구현하여서 모든 이들을 은혜로만 받아주고 모든 이들을 은혜로 용서하고 모든 이들을 은혜로 섬기고 모든 이들과 하나 되어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고 우리 교회고 이 대구 서영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 헌신 예배 때 우리가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다른 지체들을 은혜로 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곳이 진정한 천국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그 사랑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올 한 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서 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다른 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께서 나의 평생에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죠.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올 한 해 내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내 유익이 아니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 대구 서영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이웃들과 지체들을 향해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하나님 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로 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나도, 우리 모두도 다른 지체들을 늘 끊임없이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참 사랑하는 대구 서영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대구에, 이 도시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꼭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었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